말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항상 무지갯빛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사를 살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이던 인생 행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험난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이루며 정말로 어떤 마음껏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생살이 가운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형통한 날을 인생의 본복으로 얻은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을 곤고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도록 결정된 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누구나 형통과 곤고를 골고루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곤고한 날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크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이와 같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도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분명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믿음직스러운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명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그런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일대기에 관한 그런 기록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30장부터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힘들어했던 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또한 창세기 32장은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힘들어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힘들어했던 일은 우선 첫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간계로 말미암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라반이 간계를 써서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야곱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니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돈문소유하여 뛰어보았습니다마는 늘 것은 빚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못난 남편과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이 사장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힘들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야곱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은 첫 번째 인간관계는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관계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네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라헬의 투기와 레아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실바와 비라까지 아내로 취하면서 아내들의 투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밧단-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성 앞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아이와 집안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맏아들 루벤이 그의 소모인 비라와 통관을 한 사건이라든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실종 사건 등은 야곱의 삶에 그것도 삶을 무엇보다도 힘들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토픽에 보니까 또한 미국 워싱턴의 한 청년은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잘못 양육해서 자기에게 정신병이 들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를 고소해서 3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법원에 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기사가 틀린 것을 보았고, 또 19살 먹은 청년은 부모와 함께 별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몸을 다쳤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쳤다라고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5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 자녀를 키우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여러 가지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도 여러분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이 야곱은 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간의 문제로 그는 또한 힘들어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가 오면은 그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형과의 관계에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야복 강변에 이르러서 자기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다 도강시켜 놓고도 그는 선뜻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00명의 종자를 거느린 자기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친척 간의 문제로도 힘들어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의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품삯을 여러분 또한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그를 변역하면서 이와 같은 자기 또한 그의 노동을 착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아내 문제로, 와본 자녀 문제로
친척 간의 문제로, 형제 간의 문제로 매우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친척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분들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그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가 선택한 방법은 쾌락의 도치나 자살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 때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사람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평강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는 지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살만에셀 2세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벌한 다음에 마음이 부풀 대로 부풀어 천하에 무서울 곳이 없는 깡패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니느웨에 수도를 둔 그들의 나라는 장군 이래 계속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남의 것을 탈취해다가 자기 나라를 건설하던 가장 악질적인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잡힌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는가 하면은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그리고 코와 귀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등 이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인부도한 그런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인부도한 아시리아 군대가 유대를 침공해서 크고 작은 도시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마침나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이 히스기야는 갑자기 이런 난을 당하게 되자 한 수 없이 일단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그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일단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사내립은 계속해서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기막힌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적장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아시리아를 여러분 또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수단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찾은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레벨의 그런 이와 같은 행포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자 주님께서 개입하심에 하룻밤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또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자유와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을 하고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 말년에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가 55세에 쓴 신앙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고서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내려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나이에 젊었을 때 18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나이 55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참된 안식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온 곳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이제는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게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약 국민 스타가 됐어요. 그 전에 그가 무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일약 그가 국민 가수가 될 만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승리의 확신이 차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또한 그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이 차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미스 양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기자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두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너무나 노는 일에 열중하다가 그만 썰물이 되어가지고 이왔던 물이 빠져가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한참 만에 날이 어두워지고 여기까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마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육지를 찾아가기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이미 날이 저물어가지고 깜깜한데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하튼 또한 그들이 또한 육지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게이트 스미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게이트가 두 친구와 함께,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육지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연약한 힘으로는 저와 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정말 이 세 친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 보았더니, 마치 일어나 보았더니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기들 편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정말 왜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이와 같은 밤바다에 먼 데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기들 향하여 오니까 이 세 이와 같은 자매들이 정말로 막 환호하면서 목을 터져라, 이와 같이 살려달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온 것은 큰 배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이 배가 그리 올 리가 없어요. 이 배가 그쪽으로 온 것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의 실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조종을 순간적으로 실수해가지고 그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배에 의해서 그는 구조가 되어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게이트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자기는 또한 뜻을 굽히지 않아,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또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 불능하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대성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폐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폐암을 깨끗이 치료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일본에서 여러분 오래전에 한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몸을 뒤져보니 그 안주머니에 여러분 우리나라 1억 엔, 1억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입니다. 10억이 저금되어 있는 저금 통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간방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얼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응답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돈을 10억이나 가지고도 얼어 죽은 사람이나 다를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뭘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국의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 같은 계통의 호텔 아닙니까? 미국 뉴멕시코주 산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힐튼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늘 힐튼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힐튼아,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어머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할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힐튼이 생각난 것이 뭐냐? 어머니의 말씀이요. 야, 힐튼아,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간증하기를 인생 성공의 비결은 두 가지. 하나는 노동, 또 하나는 기도. 열심히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인생 성공 비결이라고 그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성공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힘들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달프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섭리 안에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평강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통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을 평강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